찬송을 우리 시로 함께 찬양합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매여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길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 이사야서 12장. 12장이 매우 짧은 본문입니다. 1절부터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검이나 소리를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주제가 이 구원의 우물, 구원의 우물. 3절 말씀에 구원의 우물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소개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과연 이 구원의 우물이 무엇인가? 우리 이사야 선지자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결국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오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이제 남쪽 남은 유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세운 이 나라가 무너질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1장부터 35장까지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런 삶을 계속하면 반드시 멸망할 것을 예언합니다. 좋은 예언 같으면 아마 선지자 이사야도 행복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건 무너질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절망적인 예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예언을 하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순종하면서 이제
이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심판이 있지만은 이사야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반드시 회복하실 것을 또 예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읽었던 말씀들을 정리해 보면 심판의 내용을 계속하면서도 4장에서는 시온이 회복될 것이다. 또 9장에서는 메시아 왕국이 회복될 것이다. 11장에서 어제 읽었던 말씀에서는 메시아의 시대가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오늘 12장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도 하시지만은 심판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돌아오게 하기 위한,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을 분명히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이 왜 진노하시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머물 때에는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노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곤경에 처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들이 곤경 가운데서 다듬어지면 그 다음에는 그 노가 쉬었고 노가 이제 멈춰집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재앙이 멈추어지면 또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그래서 이제 참 평안을 주시고 회복을 주심으로 감사하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두 가지로 사용됩니다. 넓은 의미의 구원은 우리 인간 생활에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온갖 문제들, 어려운 것들, 이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병든 자의 병을 고쳐주셨고 배고플 때는 보리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그 많은 무리들을 다 먹이셨습니다.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이게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좁은 의미에서 궁극적인 구원은 반드시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받는 것입니다. 아무리 38년 된 병자가 그 몸이 회복됐지만은 육신의 구원은 받았지만은 영혼의 구원이 회복되지 못하면 그건 더 큰 비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우물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구원의 우물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구원의 샘물, 그런 뜻입니다. 샘물이라고 하는 것은 많진 않지만은 계속해서 물이 솟아오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디에서 구원의 샘물을 얻을 수 있겠는가? 네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의 샘물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들어가셔서 야곱의 우물 곁에 서셨습니다. 그때 마침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길러 왔습니다. 그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샘물을 어디에서 얻느냐?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샘물을 얻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얻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새벽에 새벽을 깨운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현대인들의 생활에 있어서 상당히 피곤한 삶입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다음 일이 계속 진행이 되면 우리가 그냥 정신없이 쫓아가지만은 휴식의 시간들이 연결될 때는 참 피곤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구원의 샘물을 얻으려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샘물을 우리가 날마다 얻어야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우리가 구원의 샘물을 어디에서 얻느냐? 성경에서 구원의 샘물을 얻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제가 구라파의 어느 교회에 방문해서 주일에 설교하려 강단에 올라갔는데 그 강단에 이런 글귀가 쓰여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만 보기를 원합니다. 설교자들이 그 단에서 다른 이야기 하지 말고 예수만 전하라, 그 뜻입니다. 제가 아주 의미 깊게 그 글을 봤습니다. 우리는 예수만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만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샘물을 얻고, 두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샘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샘물을 얻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에 그 베드로를 향해서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주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 이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뭡니까? 사탄의 권세. 사탄의 권세는 구원받아야 할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들어가지 못하게 회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반드시 이 구원의 샘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교회로 우리가 회복해야만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샘물을 얻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샘물을 얻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샘물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가지도 않고 성경을 읽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도처에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이 작은 예수처럼, 작은 성경책처럼 그들이 삶의 자리에서 그런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면 반드시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샘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구원의 샘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오늘 미국 대통령 취임식이 있는 날인데 어떤 사람이 성경책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한번 그려보면 이제까지 역대 대통령들이 반드시 성경책에 손을 얹습니다. 성경책에 손을 얹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의 가르침대로, 진리의 방법대로, 공의의 방법대로 나라를 다스릴 것을 약속하는 아주 중요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지내놓고 보면 대통령들이 손은 성경책에 얹었지만은 그들의 삶과 그들의 정책은 성경하고 거리가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크리스마스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라. 그냥 할러데이라고 해라. 해피 할러데이다. 기도도 하지 마라. 주기도문도 가리키지 마라. 성경책에 손을 얹었는데
그들을 통해서 나오는 정책은 성경과 전혀 왜곡된 것들이 이제까지 진행돼 왔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 바꿔 얘기를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소금으로, 우리가 빛으로 장식품이 돼버렸지, 온전한 소금, 맛있는 소금, 온전한 빛, 완전한 빛, 이러한 삶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대중들 앞에서, 그런 백성들 앞에서 대통령도 당당하게 성경책에 손을 얹지만은 결국은 성경과 왜곡된 잘못된 정책들이 이 나라에 지속돼 왔다고 하는 것 생각해 보면, 오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 역사적인 현장에서 너희들이 지금은 바벨론의 포로가 됐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이 너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때는 너희들이 날마다 기쁨으로 구원의 샘물에서 그 샘물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샘물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본문에 몇 가지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1절에 보면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감사의 삶을 회복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감사의 삶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이 구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노래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하고 2절에 보면 하나님을 노래해야 된다. 또 5절에도 여호와를 찬송하라. 감사와 찬송. 그러면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만 가지고 있지 말고 4절에 보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라고 부탁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만국 중에 알리라, 그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팬데믹 세상에서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습니다. 흩어진 그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구원의 샘물을 먼저 마시고, 그 구원의 샘물을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자신들이 이 샘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감사와 찬송, 그리고 이 내가 받은 은혜를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이것을 전하고 증거함으로 구원의 샘물이 계속 흘러 넘쳐서 이 땅을 다시 어둠의 장막, 왜곡된 성경에서 벗어난 모든 정책, 모든 잘못된 것들이 다 정돈돼서 새로운 세상, 새로운 날, 새로운 은혜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 은혜가 이 땅에 회복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청교도들에 의해서 아름답게 시작된 미합중국,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 땅의 사람들이 행진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유다 나라를 바벨론을 통해서 깨우쳐 주었던 것처럼 지난날의 잘못된 이 땅의 정책과 지도자들의 모습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채찍의 은혜를 이 아침 시간에 이사야 12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며 세상의 빛이라 하셨사온즉 우리 자신들이 먼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음성만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반듯하게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무장된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도처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때에 이제 무너지는 이 땅의 정책도 바르게 세워지게 하시고 이 땅의 어두움 모두 몰아내고 새날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코로나 바이러스 이 악한 전염병균까지라도 주님의 은혜로 모두가 회복되어 이제는 자유롭게 이전보다 더 기쁘게 날마다 구원의 샘물에서 그 샘을 마실 수 있는 은혜가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승리하는 복된 날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